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교회가 더욱더 북적북적하는 것 같습니다. 마칠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보겠는데요. 우리 장소의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지난주에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이었는데요. 오늘은 빌라도의 관정으로 우리의 시선을 좀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 이쁘죠? 제가 만들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오늘 등장하는 세 부류가 있는데요. 빌라도와 무리들과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 항상 좋으신 분이니까 스마일 이렇게 제가 표정 보입니까? 네, 하여튼 신경 썼습니다. 오늘 이 세 부류의 대화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장소를 좀 볼 텐데요. 예루살렘에 되어 있는 그 전경을 미니어처로 작게 해놓은 곳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부분이 가야바의 집, 가야바의 뜰입니다. 대제사장이었고 지난주 예수님이 신문 받았던 곳이 이 가야바의 집이고요. 여기가 안토니아 성벽인데 빌라도의 관정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의 북서쪽에 위치해 있고요. 오늘 우리 요한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소개되어져 있는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에게 다시 보내었다가 또 헤롯에게서 다시 빌라도에게로 오는 이 과정이 있습니다. 헤롯 궁전이 있고요. 다시 안토니아 성벽으로 오셨다가 이제 골고다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장면인데 이것을 조금 평면적으로 보면요. 여기에서 바라본 위치가 바로 앞에서 본 위치입니다. 이 위치를 여기에서 바라본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라본 위치였습니다. 여기가 예수님이 그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서 가야바의 뜰로 옮겨졌던 겟세마네고요. 여기에서 가야바의 집, 뜰, 대제사장의 집으로 체포가 되어져 갔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실컷 이제 예수님에게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신문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빌라도의 관정으로 보내는 겁니다. 거기가 여기 있는 안토니아 성벽 안에 빌라도의 관정이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려고 볼 때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오랫동안 지내셨기 때문에 이 관할이 헤롯 아그리빠인 줄 알고 헤롯에게로 보내는데 이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헤롯이 있는 헤롯 궁전에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죠. 시작.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겠죠. 기적도 행하고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고 귀신도 내어 쫓고 소문은 많이 들었는데 이 헤롯이 이제 예수님을 처음 대면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한 이후에 다시 빌라도에게로 보냅니다. 안토니아 성벽으로 보내고 난 이후에 여기에서 신문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고 골고다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그림이 오늘 있는데, 안토니아 성벽 빌라도의 관정에서 예수님과 그 빌라도의 대화 속에 있는 부분을 좀 다뤄보도록 하죠. 빌라도가 먼저 무리들에게 묻습니다. 이 무리들이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함께 온 무리들입니다. 대제사장들이라고 소개되는 걸 보면 이미 유대교가 타락할 대로 타락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평생에 한 명이 섬기고 죽으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대제사장이 세워지는데, 이때 이미 성직 매매가 이루어졌고 대제사장이 임명되다 보니까 여러 명의 대제사장들이 있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이미 많이 타락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인데, 이 빌라도가 무리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그랬더니 무리들이 시작.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많은 악을 행했다라는 거죠. 근데 빌라도는 아주 교활하고 지능이 또 탁월하고 정치력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미 빌라도가 이걸 몰랐을까요?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했고, 예수라는 사람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픈 사람 고쳐주고 소외된 사람과 함께하고 또 병든 사람 낫게 하고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는데, 로마의 행정관으로 유대를 통치하면서 봤을 때 예수님이 로마에 적대적인 행위를 했다라든지 정치적으로 무슨 신문을 해야 될 만한 법을 빌라도는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무슨 일로 고발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들이 행악을 했기 때문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시작.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유대인들이니까 너희들이, 예수도 유대인이니까 너희들의 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시작.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유대인으로서 대제사장이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명기 율법에 보면 특별히 신성모독에 대해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 가지 윤리적인 법에 있어 가지고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안식일을 어겨도 돌로 쳐서 죽이도록 했죠. 사울도 다메섹 도상으로 가게 된 이유가, 다메섹으로 가게 된 이유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갔습니다. 옥에 넘기기도 하고 교회를 잔멸하기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순교자 누구 있습니까? 스데반이 있습니다. 스데반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대제사장들과 이 무리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이도록 하는 걸까요? 퀴즈. 며칠 있으면,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며칠 지나고 되면 그들이 어떤 절기를 지키게 되는 거죠?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유월절 전에 이 예수를 자기들의 손으로 죽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들에게 죄를 덮어씌우고, 대제사장들은 자기들도 아는 거거든요. 이미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예수님의 모함시켜서 사형 선고받게 하는 그 과정을 누구보다 자기들이 알고 있고 거짓 증인들을 세웠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을 때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누가 있었습니까?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불법을 우리에게 이미 고발해 준 겁니다. 빌라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뭘요? 시작.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로마의 행정관으로서 사실은 예수가 로마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을 본 적이 없는 거죠. 고작 이 어지러운 갈등과 혼란과 소동이라고 해봐야 유대교와 관련된 일들로 그들 가운데 소동이 이뤄졌는데, 총독인 빌라도가 이것 때문에 예수를 사형에 처한다?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렇게 재판을 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사람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데 요한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살짝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총독에게 사람 하나를 보내어서 자기가 밤에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볼까요? 시작.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대제사장들이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죄를 씌워서 거짓 증인들을 많이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빌라도가 말하기를 야, 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로 너에게 지금 고발하는지 아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니까 빌라도가 놀라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미 대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 그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사람으로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총독의 아내인 이 여인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고 옳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빌라도에게 하는 얘기가 이 사람에게 선악간에 어떤 것도 행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어떻게 하는 거죠? 나중에 손을 씻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죽일 사람을 내어달라 그러니 바라바와 예수 가운데에 한 사람을 내어줘야 되는데 너희들이 굳이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라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의 뜻에 따라서 이 예수를 내어주는 것뿐이다. 내게 뭐가 없다요? 죄가 없다고 손을 씻는 겁니다. 지금 대제사장들과 빌라도 사이에 핑퐁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럼 잠시 우리가 관정이 어떤 건지 한번 보고 가죠. 관정 그러면 프라이도리온이라 그랬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브라이도리온으로 데리고 갔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관정으로 데려갔다라는 뜻인데 이것의 의미는 지방 총독이 머물러서 사물을 보는 곳, 또 사령관이 머무는 곳을 관정이라 그러고 브라이도리온이라 그럽니다. 헤롯 궁전에도 헤롯이 머물러 있었으면 그게 관정이 있었을 것이고 안토니오 성벽에는 지금 빌라도의 관정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지금 붙잡혀 와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모든 신문을 받고 최종적으로 사형 선고받고 십자가를 지고 이제 가는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것의 시작이 바로 안토니오 성벽의 빌라도의 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데리고 왔던 대제사장들과 이들이 관정으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왜 안 들어가죠? 더럽힘을 받지 않으려고. 유월절을 지키는데 지금 자기들의 몸을 거룩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빌라도의 관정으로 안토니아 요새로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신기하죠? 이들이 그만큼 이 거룩하고 성결하는 데에 관심을 가졌어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진짜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심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 것이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빌라도 관정까지 딱 가가지고 문 앞에 머물러 딱 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집어넣고 자기들은 문 밖에 마당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난 이후에 예수에게서 들었던 대답을 나와가지고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밖에 있는 대제사장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이야기하면 그걸 다시 듣고 들어와서 누구에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에게 다시 신문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대제사장이 또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요? 빌라도가 자기가 이게 지금 안에 있다 관정에서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하면서 예수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왜 그렇게 하고 있냐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영역에 들어가서 부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이러한 정서는 성경에서 이미 여러 군데 소개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지금 이 내용은 베드로와 백부장 고넬료와의 대화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는데 백부장이었죠. 그런데 경건한 사람이었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제도 많이 하고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고넬료를 통해서 욥바에 베드로가 있으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으니까 그를 초청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냈는데 베드로도 마침 그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환상을 본 거예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고 거기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잡아먹어라 그럽니다. 베드로가 딱 보니까 그 짐승들은 어떤 짐승들이에요? 부정한 짐승들입니다. 하나님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요.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3번 하고 난 이후에 보자기가 위로 쑥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 밖에 와서 베드로를 부릅니다. 우리 주인님이 좀 오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안 거예요. 깨닫고 고넬료 집에 딱 갔는데 들어서면서 한 이야기가 뭐예요? 이 얘기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오순절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는 유대인들에게만 임하는 줄 알았는데 누구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는 그 보자기 환상의 의미를 베드로는 이해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의 인식에도 뭐예요?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는 것은 위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가서 하는 이야기가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예루살렘에 오순절날 일어났던 이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 거기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외에 또 한 번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2장에 가보면 바울이 게바를 대면해서 책망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이 지금 고넬료를 만났을 때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어보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냐 그러면요, 사도 중에 제일 마지막이라 그랬습니다. 만삭되어서 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 보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수제자 그죠? 그런 수제자에게 지금 말단 저기 마지막 사도된 바울이 대면해서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러면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과 식사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의 이게 정황상 보면 처음 먹은 게 아니고요,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식사 교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들이 유대인도 있었겠죠. 유대인들이었겠죠. 그랬더니 게바가 베드로가 급하게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그랬더니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도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이방인만 들거니 앉아있고 다 자리를 떠나버린 거예요. 이걸 누가 목격한 거죠? 바울이 본 겁니다. 그래서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아주 심하게 책망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이 2장이잖아요. 1장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주의 사도된 베드로가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이 동등하게 하나님의 자녀 안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외식을 가지게 된 것은 그들의 인식 속에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로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인식이 복음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드로 속에 이게 있었던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정통 유대인들이라 그러면 이방인과 함께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할례 받은 그 자손들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빌라도의 관정에 발을 들이지 않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제는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빌라도 할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하세요. 제가 빌라도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 부분을 읽어주면 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시작.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의 마음이냐 아니면 네가 듣고 하는 얘기냐라는 거죠. 빌라도가 난 유대인이 아니다. 여기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나에게 고발하는 내용이 그러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누구로 지금 고발받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금 이들이 고발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 하는 말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지금 이게 몇 번 반복돼요? 3번 사실 이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수신자가 누굴까요? 요한복음의 수신자가 적어도 나라 잃은 유대인들입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로마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을 때 여기에 있던 사람들은 세계 각국으로 흩어지고 피난을 하게 되었겠죠. 지금 요한은 에베소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에 함께 아마 피난 와서 있을 겁니다. 나라 잃어버리고 소망 없고 로마의 황제에게 경의를 표해야 하고 그들의 상인 조합이 있는데 그 상인 조합마다 자기들의 수호신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서 이들이 살기 위해서는 그 수호신에 절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담하지 않으면 자기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난해져야 되는 거예요. 상행위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소외되어지고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나라도 없는 그들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라는 메시지를 요한은 공관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 위로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살기 위해서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그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굶어 죽는 사람도 있고 병들어 죽는 사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거기에서 살아남는 이들에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할 때에 성도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버텨야 되는 이유가 있고 굶어 죽더라도 내가 여기에 머물러야 되는 이유가 있고,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까요. 요한복음을 1장부터 지금 18장까지 쭉 읽어 내려오는 과정이라면 더더욱이나 이 독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고 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이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겠죠.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절망과 아픔 가운데 소망과 비전과 이 나라의 세계적 정세 가운데에 불공정과 불평등과 기회에 균등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절망들이 우리가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나라 잃은 유대인들의 서름과는 비교할 수 없을지 몰라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경주를 마친 이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의의 면류관을 들고 우리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능히 이 고난의 길을 이겨야 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요.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시작.
2부 때 제가 이 이야기하다가 왕 이름이 생각 안 나가지고 한참 제가 버벅대다가 설교 마칠 때 왕 이름은 설명하고 마쳤습니다. 빌라도를 그 총독으로 임명한 것은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예요. 티베리우스 황제의 그 가장 주요한 행정적 능력은 뭐냐 그러면 문서 정치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은둔하면서 문서로만 정치를 해요. 그래서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받을 때에 문서로 통보를 받습니다. 네가 유대 총독으로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빌라도는 티베리우스 황제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발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면 빌라도 입장에서 그 마음에 대제사장들과 그 사람들은 모함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정말 만약에 이 사람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자기와 같이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했다 그러면 이건 아주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발을 했다 할지라도 빌라도가 봤을 때에 로마의 어떤 반하는 일을 한 적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을 티베리우스가 임명하는 왕을 자기의 손으로 죽인다 그러면 이것은 황제에 대한 반역이 되는 겁니다. 상당한 이 딜레마에 지금 빌라도는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가 유대 왕인지 아니면 또 다른 나라의 왕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 빌라도 입장에서는 지금 질문이 뭐예요?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냐 그러면 질문을 할 때 두 가지 의도를 가지고 묻는 질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 가지는 부정의 대답을 가지고 묻는 질문이 있고 한 가지는 긍정의 대답을 가지고 묻는 질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두 가지 질문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이에요. 이것은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 진술을 듣기 위한 예스와 노가 아니라 그냥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을 때에 그 팩트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들은 거냐 스스로 말하는 거냐라고 되묻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두 번째 묻는 내가 왕이 아니냐라는 질문은 어떤 대답을 기대하고 묻는 걸까요? 예스라고 하는 대답을 기대하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야, 빌라도의 마음은 복잡해지는 거예요. 진짜 이가 왕이라 그러면 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상당한 곤란한 위치에 놓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빌라도가 손을 씻는 것은 그 안의 말도 있지만 티베리우스가 정말 이 사람을 다른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임명한 왕이라 그러면 되게 난처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죠? 그 가운데에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고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고 하는데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러면 빌라도가 묻는 질문이 이거죠.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으니까 지금까지 빌라도는 이 진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빌라도는 지금 이 진리와는 상관없는 영역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구전으로 전해지긴 하지만요, 빌라도가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 그래서 빌라도 교회가 있다라는 구전을 전해들은 적이 있는데 팩트 확인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에 진리에 대해서 빌라도가 물었다. 또 빌라도의 아내가 그 예수님에 대한 꿈을 꾸면서 괴로워했다는 이야기를 보면 전혀 황당무계한 소식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오늘 중요한 팩트는 아니고요. 내 나라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이미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하는 구절이 몇 군데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제 나다나엘도 그러고 그 백성들도 그러고 예수님을 임금이다 왕이다 그랬는데요. 사실 원문에는 똑같습니다. 임금이나 왕이나 그냥 번역하면서 또 임금 왕이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왕이에요.
그러면 이 땅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했지만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속한 분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았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그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지만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의 독자라면 누구든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다니엘서의 그 이야기를 보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죠.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메시아가 오면, 인자가 오게 되면 한 나라를 세우게 될 텐데 그 나라에 대한 국권은 다른 사람에게도 돌아가지도 않고 멸망하지도 않는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장에 가보죠.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성부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인 성부께서 사람의 아들 같으니 인자가 그분 앞에 오셨을 때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는 소멸되지도 않고 멸망하지도 않으며 영원한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 인자가 성육신하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와서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사실은 하늘의 왕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바리새인들과 대화하는 가운데에 다윗의 시편을 풀어놓으면서 다시 한번 자기의 위치를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묻죠.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죠?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4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다윗의 시편 110편입니다 110편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다윗이 110편을 기록할 때에 어떤 상태에서 글을 썼다고 하고 있죠? 성령에 감동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누구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편 110편은 예언시입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은 모르지만 주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풀으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주께서 내 주에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주를 누구라고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고,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당신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 시편 110편 1절인데요 앞에 있는 주께서와 뒤에 있는 주께서를 풀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라고 할 때 앞에 있는 주님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뒤에 있는 분은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부께서 성자에게 이르시되라고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지금 누가 해석해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풀어 계신 겁니다. 다윗이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을 당신에게 지금 적용해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내가라고 하는 것은 성부께서, 내 원수를 할 때 성자의 원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너의 발 아래 둘 때까지 예수님은 어디에 앉아 있는 거죠?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계신, 주님이 계신, 예수님이 계셨던 자리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을 따라 나온 것 같지만 원래 그리스도는 원래 어디 있던 분이에요? 아버지 우편에 계신 분이라고 예수님이 정리를 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주의 나라는 어디 있는 거예요?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그 진술을 통해서도 보지만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때에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쇠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영원한 권세요 영원한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래 그리스도의 자리는 아버지 우편에 있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장 3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그 본체 형상이다 그랬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히브리서의 독자와 요한복음의 독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요한복음의 독자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나라 잃은 유대인들입니다. 나라 잃은 유대인들이고 특별히 믿음 안에 있는 이들입니다. 예루살렘의 그 멸망이 잔혹했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파멸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방 나라의 황제에게 굴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그들이 살 길은 개종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경제적으로 유익을 누리고 그들과 타협하면 살 길이 열려지는 환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요구하는 요한입니다. 히브리서는 유대교를 믿다가 그리스도로 개종하고 난 이후에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쓰는 글입니다. 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면 훨씬 더 대접받고 잘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뒤로 물러가려고 하고 믿음을 포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을 이제 놓아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같이 예리하여 연과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지막에는 만물이 벌거벗은 몸이 드러나는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되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고 우리와 동일하게 고난을 받았지만 죄가 없으신 대제사장인 예수가 우리의 길을 열어두었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에 대해서 독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라 그러면 그저 우리가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면 되겠지만 우리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요한은, 히브리서 기자는,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히브리서의 1차 독자와 같이 요한복음의 1차 독자와 같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없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역경 가운데 있을 때에, 도무지 삶의 의미가 없을 때라도 우리가 힘을 내야 되는 이유는, 견뎌야 하고 소망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이 경주를 마치고 났을 때에 우리 주님이 의의 멸관을 들고 우리를 기다리실 것입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이 땅에서는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비교당하고 공정하지 못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도무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개천에서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의 나라 갔을 때에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뜨거운 해나 상함이나 배고픔이나 아픔이나 서러움이나 이 모든 것 없이 우리 주님의 참된 위로와 안식을 누리는 것을 소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내 나라가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것, 땅을 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